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보는 자리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할 때랑 우리가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셔야 되느냐? 듣는 데 중심을 두셔야 돼요. 소리를 내는 데 중심을 두지 마시고 듣는 데. 그래야 뭐가 맞아지느냐? 박자가 맞아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서로 박자도 다르고 음정도 다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문제의식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보다는 내는 소리에 이렇게 집중하다, 그 내는 소리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잘 안 맞아져요. 근데 기준을 듣는데 소리는 좀 덜 나더라도, 그러면 나중 가서는 희한하게 박자가 잘 맞고 있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도요, 역할이 달라요. 그 말은 뭐냐? 교회에 다 있다고 우리가 다 믿는 모습으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고, 그죠? 구경꾼일 때가 있어요. 정탐꾼처럼 같이 보고 왔는데, 그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본 대로 말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을 보는 자리에 서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복음을 믿으면서 사람을 기준하는 우리를 이겨내는 게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안 믿는 게 아닌데, 늘 삶은 사람의 기준이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있어야지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은 보는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생명을 가진 자의 의식이 보게 만듭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배고프면 뭐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나기 시작해요. 계속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올라오죠. 먹을 게 막 생각. 배가 고파질수록 뭐가 하죠? 하나로 집중되기 시작해요. 배가 덜 고플 때는요, 뭘 먹을까 이것저것 생각나기 시작하는데요, 딱 배가 진짜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냄새가 나고, 그죠? 착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식당 보이고 배 아프면 병원 보인다고. 왜 그럴까요? 상황이 상태되는 거예요. 기분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다 태도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기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세 가지를 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이 앞에 설 때요, 내 상황이 상태되지 않습니다. 기분도 태도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 안에는 생명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소비자 의식이 뭐냐? 여러분, 내가 이걸 살 때 뭘 중심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다 소비자 의식이란 건 내 돈, 내 가치, 내 유익, 내 만족, 내 시간, 내 돈, 내 자리예요. 그게 소비자 의식이에요. 근데 생명 가진 자의 의식은 다릅니다. 생산자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걸 내가 필요해서 꼭 내 자리와 내 시간과 내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나? 엄마가 되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혼자 라면 먹고 들어누워 자고 계셨던 분, 엄마이긴 하죠. 엄마 자격이 없죠. 근데 뭘까요? 애들이 뭘 먹고 싶어 할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게 생산자 의식이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죠? 이걸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내 가정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지? 그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뭘 원하시지?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면 정탐꾼이 되느냐 구경꾼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세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뭐예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없다고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혜랑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누군가가 알려줘야지만 하는 역사와 과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것, 지식.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드디어 뭘 보기 시작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교회는 남과 이 외부적인 문제, 이거를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로 떼어놓지. 정치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 사건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문제는 뭐예요? 진리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저 사건과 저 정치와 이 상황은,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로 오래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잖아요.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골로새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건 목표가 아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와 총명인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메시지, 결론을 갖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을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총명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결론을 주시라고. 모든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결론이죠. 우리가 과정에서 멈춰요. 기도하다가 사람을 미워했다, 사람을 용서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었다, 돈을 갚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병이 있었다, 병이 나았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보는 힘, 그게 바로 소망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가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가리는 거 치우든지 내가 움직여서 다른 걸 보는 거잖아요. 유월입니다. 유월. 오버패스, 넘어서서 가다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라보며 가는 것.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그 곳에서요 자리를 잡으면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총회장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다 모두가 원하는 자리, 여기가 좋으니까 엘리야가 추천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그 소비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결론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뭐하죠? 지나쳐서 가잖아요. 그리고 뭘 구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이 일은 엘리야가 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을 내게도 달라. 그렇죠? 엘리야가 유일하게 그건 자기가 못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보십시오. 이삭이 상황을 따라갔어요. 상태를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가지 말라고 막으니까 멈춰 서잖아요. 근데 뭐해요? 거기서 우물을 파죠. 또 살기 위해서. 원래는 유목민인데 우물을 파요. 거기 사람들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색, 싸워서 맞고 자기 거라고 하고 신나, 다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우물에서, 세 번째 우물에서 뭐 일어나죠? 르호봇,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죠? 100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삭의 선택은 뭐였어요? 세 번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기 머물러서 살라는 사인이 아니구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 100배의 축복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그 베델입니다. 가서 뭐하죠? 기다려요. 예배하고. 근데 종이 찾아옵니다.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나이다. 가뭄 때문에 말라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 땅에 가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00배나. 근데 나이스란 곳에 내가 못 있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 죽음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분인데, 그렇게 약속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를 통해 복의 근원되게 하셨다고 나의 그 후손인 내가 그 복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뭐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에서부터 뭐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되어지는데 멈추질 않는다니까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 뭐예요? 답보를 들고 굳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때 모여 있는 팀들을 보십시오. 아주 로마의 상류층과 이방인과 그리고 여자와 할머니, 흑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중직자로, 교회로.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소망을 보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래서요, 이걸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냐? 기쁨이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고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한 3주 동안 여러분의 눈빛이요, 이해를 할 수 없다 했어요. 아무리 제가 제 식으로 설명해도, 성경대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다. 기쁨과 인내가 어떻게 양립되어지느냐,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죠? 인내해서 기쁘면 모를까? 그죠? 기쁜데 인내를 한다고?
근데 이 성경적 개념이 뭐라고요? 승자, 마라토너가 맨 마지막 목적을 두고 달릴 때 모든 걸 참아내고 견디잖아요. 그죠? 그 승리를 앞에 둔 사람의 버티고 견디고 이기가는, 여러분처럼 감옥 안에 갇혀서 밥이 안 나와서 참아내고 있는 그런 인내 말고, 막 사우나에 들어가서 막 참고 있는 그 찌푸린 인내 말고, 어찌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의 그 걸음을 마치려 하는 인내. 여러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요나가 자기 자리에 자꾸 있겠대요.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는데, 보이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자리에 있을래요, 난 안 움직일래요,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요나입니다. 에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법적으로 약속해 놓은 게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장자의 자리죠. 장자의 축복. 그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를. 반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성전의 터는 무너진 지 오래됐고, 이 거리는 뭐예요? 400km가 넘는데, 그것도 직선으로만.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전의 터가 무너졌는데도 그 터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말씀 믿고, 뭐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는 기쁨, 소망을 바라보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이 있었던 왕궁이나 사자굴이나 그 어느 곳이나 다니엘은 소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교회, 이 축복은 뭐냐? 참된 것을 보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뭐 하라고 했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 분별, 마음이라는 말은 리뉴얼 마인드입니다. 한국말로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 치유를 받아서 진이가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가운데 너희의 참 생명이 어딨냐, 참 가치가 어딨냐, 이거예요.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죠? 너희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랑 문제, 돈 문제, 성만 찬양을 하는데요, 주인과 노예가 따로 나뉘어서 하고, 앞에 다 먹고 가면 노예들은 와서 그 주워 먹고, 그죠? 그렇게 차이와 차등이 있는 교회 있죠. 교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얼마나 답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 앞에 가지고 와서 판결해 내달라고 했다니까요. 말씀이 답이 아닌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성도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말씀 못 듣고 있는 게 지금 그 문제라니까요. 말씀은 제가 잘 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뭔가 집중함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살고 살던 대로 사는 거, 이 모습을 여러분 뭘로 찾아내야 되느냐? 전부 다 결론이 있는 사람은 메시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은 알아요. 근데 메시지가 없다는 건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도할 때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이 메시지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예요. 왜냐, 이게 있으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이걸로 풀어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왔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막 한 번에 막 답나고 이러면 약간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나는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 경제를 보고도 주권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어느 순간 보면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다니까요. 또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사람이 뭐 이게 어디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데 가서 알려주면 막 믿고 막 판촉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하여 내게 주신 이 메시지, 생명 살리는 메시지, 그것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교회에서는 이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답만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문제는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디서부터 나와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다. 그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 없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죄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해도 돈을 가져도 어떤 즐거운 많은 것들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거였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사라의 얘기죠. 소망을 본 자예요. 소망을 본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상태를 믿지 않고 약속하신 일을 믿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사라가 여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소망을 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거예요. 잉태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가진다라는 거. 근데 그게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했는데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 여기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보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나의 영적인 현실이 보여지는 이 자리,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내가 계속 보여줘야 돼요. 내가 확인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남만 보여요. 그럼 뭐예요? 귀가 얇은 게 아니에요. 자꾸 나도 하고 싶어. 저도요. 남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습니다. 남이 하는 거 다 갖고 싶어요. 없으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원망이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땐 더 많이 합니다. 그죠? 남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제가 뭐 평균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없지만 여러분 평균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잘된 사람 두고 생각하지 항상. 그죠? 지금도 저 개미마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살아요. 특히 노인들. 그죠? 저 거기 살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 말이 맞아요. 올챙이? 아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 지난날의 이 이력들은 하나도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해요? 지금 내가 그때 잘해서 지금 요만큼 산다 막 이런 감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메시지가 없는 거야. 사람의 질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메시지가 없으면 내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질문 앞에 계속 쓰러져요. 자존심 상하고, 그죠? 상처받고, 이상한 말, 그런 말들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상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나와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겁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결론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것이 회복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게 달라졌어요. 무기. 몸의 사역을 따라가지 말고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면서 뭐 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보이는 자리로 계속 간 거예요. 뭐죠? 내가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하죠.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사도죽의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 참된 것과 내가 보이면요 이게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남이 가진 것을 갖기 위해 살고 있던 내 인생이 어느덧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나라, 이 시간, 그리고 그 집,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현장의 목적입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데, 구원은,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을 향하게 한대요. 발원돼서 시작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거기에 나를 보내놓으셨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의인으로. 무엇으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가진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개혁되어졌냐? 여러분 인생이 개혁된다는 건 이 세 가지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여러분이 즐기고 살아가는 이 문화와, 그리고 뭐예요? 흐르고 있는 문화죠. 여기에 내가 내 자리, 소비자의식을 갖고 있는 이 종교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를 보세요. 마지막에는 누구도 껴있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혈인 디모데까지도 껴있어요. 마지막 제자가 디모데라니까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데요, 바울의 눈에는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보물, 돌 맞고 버려졌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다시 기어 들어가서 뭐예요? 디모데를 찾아요. 소망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생명의 기회가 보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남에, 여러분 일에 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참 제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강제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능이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의 응답이 뭐냐? 천국의 시작과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교회가 이런데 저런데 뭐하네 하는 건요, 여러분 뭐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주 거기에 익숙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디션에 참가자입니까? 아니면 심사위원입니까? 예? 참가자? 예, 맞아요. 참가자예요. 자꾸 무슨 뭐 블랙 요리사에 무슨 뭐 음식 막 찍어 먹어 뭐 욕하고 이런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 막 이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목사님 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늘 100점만 주십니다. 그게 의예요. 왜냐? 나는 참가자인 동시에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기도로 묵상을 누리십시오. 이번 주일 말씀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죠? 그 승리의 자리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 수예배도
이제는 그 승리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외양간의 송아지가, 논밭의 소출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다 없어요. 없고 다 없는데 뭐가 있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소망, 오직. 그래서 여러분, 문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보면 됩니다. 열리는 거예요. 벽을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담을 아무리 뛰어넘어봤자 피지컬이 좋아도 그건 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신 문, 기도하면서 그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어제와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소망을 보는 그 자리에 그 응답을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만나도 진리로 답을 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보이는 문제를 볼 때 그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인생과 문화와 종교가 개혁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났던 교회를 회복하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위에, 그리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